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사가 짧고 그냥 막 들이미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들 등살에 이 교회가 어지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잘 믿는다고 해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 잘 믿으면 좋지 않을까?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잘못 믿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구약이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영접했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자꾸 적용시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중요한 건데 이 율법의 어떤 그 문자적인 그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할례가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 전통적으로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날이 안식일이라 해도 할례는 해야 됩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안식일과 할례의 우선순위는 할례가 우선입니다. 왜냐? 8일날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들은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지역 쪽일까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헬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긴 있어도 이방인이 더 많이 사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교회에 더 많은 그런 교회인데 자꾸 할례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 할례 안 받았는데 어떡하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하고 내 나이가 지금 40인데 60인데 어떻게 나보고 할례를 하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이제 마취도 하고 이렇게 외과적인 그런 환경이 좋으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는 이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할례를 할 때 쓰는 그 연장이 뭐냐면 이 사금팔이 아십니까? 이 도자기 같은 거 깨트리면 날카로운 걸로 그걸로 이제 시술을 했던 거죠. 이거 기절할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고 그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어떡하지?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근데 자꾸 이 유대교적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바람에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할례파와 비할례파가 이제 나눠진 거죠. 할례파, 할례 받은 사람, 나는 할례 받았으면 상관없어. 근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할례를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죠. 일부는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다 예수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할례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우리 순봉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 방언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건가? 그럼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강조하다 보면 이 은사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언 못해도 성령 받으신 거고요. 은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근데 사람들은 어떤 그 제도적인 아니면 어떤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주장하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보다 더 세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역사하심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특정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좀 성도 간에 좀 근심 걱정이 지나쳐서 관계가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너무나 다양한 말씀을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레마로도 받아들일 말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파와 교단이 나누어지고 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개혁 그때는 제세례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세례파. 이 세례 문제가 그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유아 세례라고 하나요? 영아 세례. 이것 때문에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세례를 이렇게 그다지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 이 세례 베푸는 것 때문에 파가 생길 때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난 바울한테 세례 받았거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나바에게. 막 이렇게 이제 세례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갈라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나 세례 준 사람 많지 않아. 몇 명 안 돼.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살짝 비껴가는 듯한 내용의 글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외적인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외에는 그거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 부자 또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 거지, 또 내지는 11조는 잘하고 있는 거지, 기도에는 안 빠지고 잘하는 거지, 전도 잘하고 있는 거지,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하는데 이거 거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걸 잘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좀 기다려주는 거죠. 때가 되면 다 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일단 지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단은 과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안 좋으면서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됐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방향이 잘못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많이 어렵습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평가 기준에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어떤 직장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부서의 어떤 책임자, 관리자들이 이제 그 직원들을 이제 근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출결을 먼저 봅니다. 출석을, 이제 근무 시간 출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각을 자주 하느냐, 조퇴를 자주 하느냐, 뭐 이것까지는 봐주는데 결석을, 그것도 무단 결석을 자주 하면 이 근무 평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잘 예배를 참석할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의 태도라든지 근무에 하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업적 같은 게 다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걸 잘 평가받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승진합니다. 그 이상 더 큰 보직을 맡게 되고 더 큰 권위 있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표정들이 오늘 안 좋으신 거 보니까 금평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직장에서 평가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이제 학생 하나가 이제 고3이어서 졸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평가받는 것 외에 사회가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르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르게 평가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외에서 졸업한 이후에 평가받는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어떤 위치를 정하는 것을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심한 말로 하면 명문대학 안 나와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바르게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해봐야 요즘에 20대 중반에서 늦게까지 공부해도 30전에 공부하는 건 제도권에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30년, 60년 그 이상의 시간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그때는 그다지 시험을 보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하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 많고 그 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데 학교에서 받는 보상보다도 이 사회가 해주는 보상이 더 크고 더 멋있습니다. 학교는 상 줘봐야 종이 한 장에 그죠? 상품이라고 해봐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 10만 원 안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뭐 예전 대학 졸업할 때 상 받아봐야 다 10만 원 전후의 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공부하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의외로. 근데 그 사람의 실적에 따라서 연봉이 1억 원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을 1억, 2억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수가 되면 갑자기 연봉이 제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20세 이전까지 학교를 갖고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시대에 전혀 영향가 없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기 어려운데 제가 잠깐 인터넷에서 쇼츠를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문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출세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50%가 직장에서 내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0%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 나중에 노후에 부모님의 미래를 갉아먹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 자녀가 부모님의 미래를 돈을 빼먹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문대학 나온 사람이 50%. 근데 그분이 좀 표현을 잘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한 60, 70%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왜? 공부하고 출세하는 것만 가르쳐줬습니다. 성공하는 것만. 근데 세상이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올라갈수록 구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존감만 높고 심하면 체면, 자존심만 높고 헛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 이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자라고까지 하는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성 프란치스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페인어로. 이 성 프란치스코가 우리 같이 영적 리더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이쪽에서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 뭘까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 물론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책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은 꼭 보면 성경책만 보지 마십시오. 2000년 버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성은 지금까지 흐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지식, 교양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을 아시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사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성 프란시스코가 강조한 세 번째.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좀 약간 생뚱맞기도 합니다. 뭐냐? 육체적인 노동을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일을 하면 왠지 사람을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학이 뭐였을까요? 우선순위가 사농공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가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사농공상. 그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쟁이라고 붙였죠. 대장쟁이. 뭐 이러죠. 다섯 번째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을 해 장사치. 이건 쟁이보다 약간 격이 더 떨어집니다. 장사치라고. 근데 현대사에서는 누가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선비는 어떻게 되냐? 백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수.
국가적으로 아주 누를 끼치는 게 다 선비들입니다. 제가 여러 조직의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이 선비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카톡을 열어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유튜브 설교하면서 잘 걸리는 말인데 이 한국 교회는요, 이 카카오톡에 덕담이 너무 넘쳐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 경영서적이 거의 한 달만 모으면 될 정도로 자기 개발 관련된 덕담이 넘치는데 이제 지겹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발 그런 거 안 보내주고 커피 쿠폰 9,000원짜리 하나 쏴주면 그게 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목사 입장에는 가끔 이렇게 덕담을 보내려고 하다가 주춤주춤 안 보냅니다. 모든 게 적당해야지. 이 날마다 뭐 만나, 날마다 생명의 말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침에 제 카카오톡 문을 열어보면 많이 오는 날은 한 120통입니다. 아마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가 좀 거짓말 못해도 한 300통 올 거라 생각해서 지금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정말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주 정말 이야기 나왔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거 받은 거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정말 싫습니다, 이건. 좀 글씨가 틀리고 안 맞아도 자기가 손수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진 찍고 자기가 그림 그리고 거기다 말씀을 입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올리는 건 다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 상대방 좋자고 하는 게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제가 봐도 사도 바울은 보수적인 사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한국에 자꾸 보수 얘기하고 보수 신학 뭐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의 리더들은 다 진보였습니다.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기존에 있는 틀을 깨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입니다.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으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분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전개됐다는 거죠. 그럼 진보 아닙니까? 개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혁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말이죠, 이 신앙 공동체 자꾸 보수적이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요, 거의 수구 세력이 되버립니다. 수구 세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싸움이 났던 게 진보적인 사도 바울과 그 수구 세력인 유대인들과 싸움이 난 겁니다. 왜? 이 수구 세력들이 뭡니까? 수구가 뭔지 아시나요? 숫자가 지킬 숫자입니다. 한자로. 구자가 뭡니까? 옛구자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까지도 괜찮아요. 뭐 또 대속죄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6월절까지 끄집어내서 6월절. 여러분 6월절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막절 언제인가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는 건 이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이제 다 대체됐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이 개신교나 이 캐톨릭하고도요. 왜냐? 옛날 걸 지켜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 문자적인 걸 갖고 자꾸 교회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한성질이 한 사람이야. 옛날 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다가 고문하고 죽이는데 소위 말하는 거의 검사 수준의 그런 아주 형사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다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길이 막 성질 부리고 막 날뛰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얘기.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성품, 성향이 다 살아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빨갛게 글씨 되어 있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런저런 교리적인 문제 갖고 대드니까 지겨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는지 내가 얘기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맛이 안 났다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살맛 안 난다 이런 말이 가끔씩 나와야 은혜가 됩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항상 감사와 찬양,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전하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이제 엘리야의 그 우울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울증이 날까요? 갈멜산에서 한바탕 큰 일을 저지르려고 이겼습니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나 할 거 다 했고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조차도 주여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일하다가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방의 적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살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을 죽일 때 손을 대서 죽지 않습니다. 손을 대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돌로 치는 겁니다. 돌은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데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도 돌에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솔로몬 누각에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거는 이제 죄가 있어서 돌에 맞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돌에 맞을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돌에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는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맞은 흔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육체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나 이거 옛날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다가 동상 걸린 적이었어. 추운 날. 나 과거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 들다가 그때 얼었는데 지금도 거기 아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또 음식 준비하다가 손에 베이는 흔적도 있고 이런 육체적 흔적도 있고요. 또 영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낙심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보면 교회 안 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심지어는 목사님하고 안 친했으면 괜찮을 뻔했대.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목사님한테 상처받다. 그런 것도 있어요. 심한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흔적이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만큼 뭐가 크다고요? 사랑한 만큼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요. 잘못하면 이 사랑이 잘못하면 나중에 미워로 변해버려요. 사랑한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실 때 믿으실 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을 잘하셔야 돼요. 너무 심하면 그 상처 때문에 살 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 사도들 누구보다도 자기는 흔적이 많은 것을 자랑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이 흔적이 뭐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타라 그래서 성은 거룩한 흔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기분 나쁜 것들이에요. 일단 육체적으로 아팠고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 일 때문에 형제 간에 어려움도 겪었고 그 일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도 친인척 관계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흔적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기 간증이 유난히 그 서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빌립보서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도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돌에 맞을 뻔해서 고생했던 거, 매 맞아서 고생한 거, 감옥에 가는 고생. 사도 바울의 가장 그 고민,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뭔지 아실까요?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 거. 왜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이 교회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교회가. 들리는 소문이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자꾸 들려요. 그럴 때마다 그가 잠을 못 자가면서 근심 걱정을 했던 거죠. 내가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이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뭘 위해서 고민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 매 맞고 감옥 가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이런 거 다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스펙 요번에 어느 대학을 갔냐, 뭐 수석으로 졸업을 했냐, 어느 직장에 들어갔냐, 이거 자랑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지만 더 큰 자랑은 뭘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거는 나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어. 망신도 당했어.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제 평생에 시험에 몇 번을 떨어졌나 하고 어느 날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세봤어요. 몇 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26번을 떨어졌어요. 26번.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운전면허까지 다 포함해서. 네, 운전면허를 제일 많이 떨어져 봤어요. 네, 26번을 떨어졌더라고요. 논문 자격시험에도 떨어져 보고 어떤 시험은 6개월에 한 번 보는 시험도 있었고 어떤 시험은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한번 세봤어요. 시간이 있길래. 그랬더니 3개가 더 발견돼갖고 29번 떨어졌어요. 29번.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보기에도 목사님은 좋은 가정에서 잘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과 좋은 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문자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 아니거든요. 저 그렇지 않아요. 저 외과 수술만 마취해서 외과 수술만 3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중에 한 번은 암도 걸렸어요. 그것도 그냥 뭐 조기암도 아니고 진행성 암이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시험도 제가 29번이라고 그랬는데 또 잘 세보면 더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이제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덕망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십시오. 사실은 왜 존경하냐면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에만 보니까 그 정점에 있으니까 정말 저분은 정말 운이 좋아서 돕는 사람이 택도 없습니다. 그 자리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감옥수까지 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요 파산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쉽게 가서 저 큰 교회 오라면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가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요 거기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볼 때 방송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무슨 말씀만 하면 그냥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고 좀 배려도 해줘야 돼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 사장님을 존경하라고, 회장님을 존중하라고,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 존중하셔야 됩니다.
회장님, 사장님, 그리고 부서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그냥 올라간 자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60이 넘어서 그걸 알았어요. 60이 넘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윗사람들 그냥 공격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로 막 하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는 그 자리 올라가 봤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봤니? 어림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난, 남들이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의 서신이 13개, 14개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의 서신은 다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게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언어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뼈와 살을 갈아 넣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의 서신을 신약 성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몸에 흔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소중하고요. 또 앞으로 그런 흔적들이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딱지가 떨어지면서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막 진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흔적이 나중에 남을 그런 일도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 흔적 있죠. 예수님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도 원래 흔적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흔적이라고 하죠. 저 여러분, 거룩한 흔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